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생생한 사랑과 능력을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을 우리는 간정이라 말합니다. 그 간정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전도 간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처음에 얘기하면 인정하지 않지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수십 번 거절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마음 열고 받아들이고 예배에 나와서 신앙이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그 삶이 천국으로 변합니다. 전도 간정이지요. 치유 간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가정이 깨져서 상처 입었거나, 그래서 세상을 회색빛 인생으로 살던 사람에게 위로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몸과 마음이 치유받는 그런 간정이 있을 수 있겠지요. 무엇보다 말씀 간정이 있습니다. 성경을 전혀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따라 예배당에 나왔는데, 아니 수십 년 그냥 교회에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지구촌에서 제일 많이 읽는 책이 성경이라지, 그런데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집사 권사가 되었음에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지? 어느 날 깨닫고 성경을 펼쳐 읽기 시작합니다. 구절구절 살아 움직이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사람의 말도 듣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부여잡고 살겠다.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요 내 인생의 등불이다 라고 말씀 간정이 있습니다. 찬양 간정이 있을 수 있지요. 찬양을 뜨겁게 부르다가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전인격으로 만나고 내 영혼이 어두울 때마다 찬양 불려서 어둠이 떠나가고 빛 대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간정입니다. 간정이 여러 종류가 있겠지요. 이 간정은 나 잘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사랑이 많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그대로 진실하게 표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를 통해 전해 듣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갖고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간정할 수 있는 사람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간정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과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느끼고 전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2024년 한 해 여러분은 어떤 아픔이 있으셨나요? 어떤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기도하셨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떤 간정이 있으신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는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요? 빛과 어둠,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이 다스리고 있는지요? 생명과 사망,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지요? 생명이 역사하면 어떤 조건도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며 섬기며 보람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역사하면 천국 속에서도 아담 하와처럼 서로 핑계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공격하며 그렇게 어둡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이 역사하면 아무리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았어도 원망, 불평, 정죄, 분노로 가득해서 이미 받은 축복도 은혜도 사명도 한순간 엎어버리고 누군가를 공격하며 폭발할 것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김받은 사람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진 사람이라고 말씀하며 다시는 사망이, 어둠이 왕노릇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순간순간 내 마음과 삶을 어둠에 내어주고 분노와 공격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험에 들을지라도 시험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주의 기도 내용 가운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말은 누구든지 시험에 잠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코가 끼어서 끌려다니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까지 품지 말며.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미혹합니다, 공격합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면서 오늘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해 줍니다. 오늘 우리의 필요한 것은 크고 깨끗한 믿음입니다.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때 우리가 부안해동하면 안 됩니다. 이때 역사를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민족의 역사는 주님이 주인이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내 삶의 주인도 주님이시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시다, 딱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부평처처럼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똑똑함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내 판단력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기면 이것이니 곧 주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믿어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 천국까지 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둠의 공격과 유혹이 집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을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때로는 속임수로, 때로는 판단과 정죄의 영으로 우리 영혼에 더 씌워서,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간질이나 비방을 통해서 한순간 우리 영혼이 어둠에 빠지는 거예요. 정죄의 영으로 딱 우리에게 더 씌워지면요, 내가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구촌의 절반은 떠나야 할 사람이에요. 정죄의 영이 내 영을 자리 잡으면 가족 가운데 절반은 꼴 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정죄의 영이 내가 딱 더 씌워지면 교회 나오면 성가대 절반은 보기 싫은 거예요. 때로는 전혀 우리가 원하지도 구하지도 않았던 사건이나 사람에 휘말려서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 어이없이 당했던 거예요. 아, 이게 아니었는데 내 영혼이 그들에게 조종나오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요, 아주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생각지도 않은 시련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요? 인간관계를 통한 혹독한 비바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에도 원하지 않는 인간관계를 통한 혹독한 시련은 있습니다. 그것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부모 자식 지연일 수도 있고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전혀 길 가던 사람이 느닷없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던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인간관계 고통은 아수르라는 아주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런 인간 집단을 통한 공격이었습니다. 1절 보실까요? 시작.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여기 너는 누굴 말하는가 하면 믿음의 백성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학대하는 걸 말해요. 이미 자기들이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이 연약한 거 다 아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시대에 그랬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라.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다듬어서 귀하게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잘난 아수르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좀 문제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 많이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학대한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나를 대하는 것이 싸늘해요. 뭔가 생터집을 잡으려 하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기만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는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본업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하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9편에서 내가 저를 사랑하나 저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다고 3번이나 인정했던 사람 아니에요? 예배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놈이 아버지를 인정하냐고 반역합니다.
다윗이 키워줬던 그 아주 목숨처럼 아꼈던 부하가 배신해서 칼을 꽂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면 내가 저를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전혀 한 번도 미워하거나 해롭게 한 일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부터 나의 판단자가 되어서 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냉담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순수하게 가족들을 대해요.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도요, 죽이지 않고는 밥도 먹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 40명이 조를 짜서 바울을 죽이려고 공격했어요. 오죽하면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도 가룟 유다한테 죽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데 왜 공격을 안 당하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예수님께 해주시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학대를 당하지 않고도 학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가는, 우리가 가는 길에 아수르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1세기 아수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나를 아꼈던 선배일 수도 있고요, 후배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 더 설명합니다. 1절 다시.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은 자. 입만 열면 과장하고 허세 부리고 얼마나 교묘하게 거짓말하는지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얼마나 똑똑한지 속임을 받지 않아요. 바로 이런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말 들으면 그 사람 말이 다 옳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틀린 거예요. 예수 그거 가짜예요. 다 십자가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1절을 다시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뭐가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뭐하면?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기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그치면이란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이런, 나는 미워하지 않는데 누군가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 아무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여러분을 공격하고 속이고 하거든. 그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그치면이라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지나가요. 다 지나가고 보면 하마터면 우리가 거기에 놀아날 뻔했어요. 거치고 나면 무슨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다고요? 네가 학대하기를 거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요, 네가 속이기를 거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기 너는 믿음의 사람을 학대하기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자기가 볼 때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재판하고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네가 똑같이 당할 것이라 인간 천적을 동원하셔서. 교훈이 뭡니까? 우리 인간관계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학대받아 쌉니다. 여기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하나님 지켜보시다가 때가 되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설명하시고 나서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2절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인간관계 고통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셔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 군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을 은혜랍니다. 그래요. 우리 공격받아 마땅해요. 우리 은혜 받을 자격 없어요. 사랑받을 자격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공격할 때 기죽지 말고 밀리지 말고, 하나님 마땅합니다. 나 자격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을 향해 뭐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엎드려 앙망하라는 거예요. 앙망이 뭐예요? 사생결단으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뭐하노니? 앙망. 하나님이 아니면 나 못 견디겠어요. 얼마나 힘든가.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가 나를 공격해요. 저가 나를 비방해요. 힘줄이 다 끊어져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소서.
내일이자 보이지 않는 고통에서 맥이 쫙 풀려졌는데 아무것도 숟갈 힘도 없는데 아침마다 힘없는 나를 좀 잡아주세요.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사야 33장 2절이 여러분의 기도, 저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읽어봐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너의 시대에 뭐가 있을 것이며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우리의 믿음이 인간관계 공격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시대에 평안을 주시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케 하셔서 내가 가진 믿음이 내 인생의 보배인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10절 읽어요.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뭐하며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일어난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인간관계 속에 역사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인간관계 통한 고통 왔을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보시십시오. 사람 미워하면 절대로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구구절절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비참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의 시대에 평안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시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너 하나님 두려워하잖아. 하나님 살아계심 믿잖아. 그럼 나 좀 바라봐. 내가 이제 일어날 거야. 내가 이제 나를 높일 거야. 내가 살아계심을 보여줄 거야. 7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어나시는지 같이 시작해요.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살피고. 저를 주목하세요. 정확하게 보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용사예요. 아주 능력이 출중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평화의 사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이 출중하고 정말 인간관계가 천사표로 했으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였으니까 그 사람들이 공격하니까 저 사람이 저런다면 그 사람 말이 맞을 거야. 다 당하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얼마나 원만한 척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평화의 사실이었어요. 다 깜빡 속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8절 읽어보세요. 대로가 황폐하며 맹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이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말은 다 옳은 것 같은데 그렇게 평화에 사시는데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를 보니까 조직이 다 무너져요. 쑥대밭이 돼요. 사람을 생각 안 해요. 교회 생각 안 해요. 직장 생각 안 해요. 그 사람 말이 다 옳았는데 그 말이 옳았다면 생명이라면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 사람만 지나갔지 조직은 다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롭던 교회, 그 은혜롭던 민족이 그냥 다 그냥 쇠잔해진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상해.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평가하고 정죄했던 사람이에요.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했다. 요만큼 상처받은 거를 막 집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말하는 게 불이 되어서 사람을 다 삼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셔요? 12절입니다. 12절. 민족들은 불에 굽는 뭐 같겠고? 횃돌 같겠고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라. 흔적도 없이 한순간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탁월한 용사고 능력이 있어요. 그들이 평화에 사시는 것 정말 천사표같이 보여요. 그래도 아무리 공격해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람에게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아시기에 그 억만가지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의롭다 하셨고 성령으로 인쳐서 너는 내 것이라 하셨고 수만 가지 약점과 허물이 있어도 우리를 세워서 귀하게 쓰시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이나 현재이나 미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권세자들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러시면 하면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인생길에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관계를 통한 시련 만날 때 그들을 판단하거나 미워하거나 하나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사람 되어 이사야처럼 목숨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한번 읽어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요라는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져나이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 간증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았던 인간관계 고통이 한순간 해결되었다. 이런 생생한 신앙 체험과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보세요. 황충의 때같이 사람들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에 뛰어오르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게 괴롭혔던 아수르 사람들, 도무지 망할 것 같지 않던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역사니까 세상에 자기 재물들을 다 두고 도망가는 게 바빠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남기고 간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던 백성들이 한순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인간관계를 통한 시련이 찾아오면 그때가 바로 생각지 못한 축복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들이 위로 뛰어오르자. 이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부자 만들어주고 자기들은 황급히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고통을 통해서 힘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기도가 회복되고 내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일어나셔서 내 시대에 평안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 즉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셔 역사하신 분인지를 체험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는 분이시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지존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난다고요? 시온에서, 교회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깨달은 거예요. 5절에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구나. 하나님은 지극히 지존하신 분이구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6절을 보고 말씀을 마칩시다. 6절 시작.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원하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도 믿음이고 인간관계를 대박으로 이어가는 것도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완벽하고 의롭고 온전한 사람 복 주시려고? 아닙니다. 우리 어차피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인간관계를 통한 태풍이 몰아쳐도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번 성탄절에 동방박사처럼 황금유향모략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관계를 끊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어떤 간증이든 생활 간증이든 기도응답 간증이든 전도 간증이든 말씀 간증이든 간증하며 여러분 생에 가장 귀한 기쁨의 성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